저는 이렇게 지난주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이런 돌아가는 사회 그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제가 요즘 이렇게 좀 급 관심을 갖게 된 게 도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서 특히나 이 아동 학대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든다는 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학대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학대를 벌일 수가 있지? 라는 뉴스를 보면서 아동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몇 해 전에도 뭐 제가 가서도 뭐 들었던 얘기지만 이제 곪을 대로 곪고 터질 때가 돼서 터진 거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흑인에 대해서 그런 자세와 생각과 행동으로 그들을 저렇게 떨어뜨려 놓고 평가하고 그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좀 생각들을 해보는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미국의 그 흑인들 그 문제 때문에 통금이 막 6시인 지역들이 있대요. 아직도 이렇게 진정이 안 된 지역들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잘 셋업이 된 나라 같은데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항상 오류가 일어나고 알고 싶지 않아 하고 알면 알수록 이상해지는 또 이상해 보이는 그런 정보들이 참 세상에는 많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다가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제일 이렇게 떠올랐던 게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건 뭘까의 의문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내 삶, 내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희가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나에 대해서 이 정도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 너희들이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 땅에 살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역시 오늘도 제가 적어왔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2장 서두에 1절부터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읽으시는 분들도 함께 가족들이랑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선물에 대하여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시며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다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알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간접적으로 좀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그 선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들도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적인 선물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선물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요. 뭐예요? 이것만은 알길 바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적어도 그 선물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선물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서 9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아주 잘 정리돼서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고린도 전서 하면은 각 장마다 이렇게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12장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은사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은사의 장. 13장은 뭐죠? 사랑장이잖아요. 네, 사랑장. 그래서 12장을 알아야 13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쭉 그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자, 8절 10절 제가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을 주신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허락하신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같이 대단한 능력들이에요. 엄청난 능력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영적인 선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지혜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지식의 말씀을 허락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의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사람 떠올랐어요. 막 떠오른 사람, 딱 지식의 말씀, 박찬동 형제 딱 떠올랐어요. 너무 통찰력이 있다. 박찬동 형제가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레슨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정말 지혜로워. 2개를 받은 것 같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전 가끔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저거 너무 무모한 믿음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만큼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게 돼요. 병 고치는 능력이요. 제가 너무나 가졌으면 좋겠을 사실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병을 잘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요, 예언하는 거,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이요, 여러 가지 방언하는 능력이요,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이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열거한 능력들입니다. 이게 지금도 이어져서 저희들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길 원하시는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여러분 바이블톡이든 가족이든 우리 가족에게 이 사람은,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이런 능력이 있어 정도를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선물이 있다라는 거를 안다는 건 그건 대단히 좋은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가족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잘 케어하는 가족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살려내는 가족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고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그 자매, 그 형제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전율이 느껴지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가족에게서 오는, 영적인 가족에게서 오는
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족의 이 형제, 이 자매, 또 아빠는, 엄마는, 이 자녀는 어떤 정말 영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꼭 공부만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춤을 잘 추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각각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 각각의 영적인 선물을 잘 알고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알기를 바라세요. 내가 선물을 너희들에게 줬고 너희 교회에 이런 선물들을 허락했으니 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선물을 알고 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런 선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선물을, 영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허락하신 것 같아 라고 한번 해보면서 그걸 좀, 그 영적인 선물을 풀어서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선물을 베푸는 그런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3절에서 얘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는 일반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아니에요. 어디에 보내졌죠? 믿는 사람, 믿는 교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꽤나 좀 충격적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는 구절이에요. 뭐예요? 그 교회에 왜 이 내용을 보냈을까요?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고요.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구절로 고린도 교회에 도전을 줬을까요? 네, 그 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교회인데 이상하게도 그런 선물들에 대해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입술로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실제 실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였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저 자랑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자랑하기에 급급해서 영으로 말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위주로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행동인지에 대한 편지의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로마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또 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편지의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를 뒤돌아보면, 이 편지를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척하는 사람이 문제 많았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오시면서,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최근에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금 많이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마음이 다운돼서 우리 바이오톡 윈도자 밴드에 그날 이렇게 좀 큐티를 하고 정리한 내용을 좀
올린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6월 첫 주부터 예배를 이렇게 형제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사실 이렇게 상상만 해도 사실 너무 기뻤어요. 이제 모이나 보다. 이제 좀 모여가지고 정상적으로 좀 형제들끼리 좀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되나 보다 했는데, 또 확진자가 막 늘어나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다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말씀을 읽다가 많이 와닿았던 게 아까 박창동 형제가 웰컴 때 얘기했던 이 구절이에요.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행동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거는 너희가 영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한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좀 번쩍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일 날을 기대하면서 제가 이렇게 큐티를 좀 올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영을 선물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그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알길 바라는 것은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우물에 물을 들어온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 뜬금없이 그 더운 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네 안에, 너희 안에 내 영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너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를 찾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바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척하는 것, 내가 믿는 사람인 척하는 것, 또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 내가 정말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진 상태에서 내가 말을 던지고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매일의 말씀과 기도, 큐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공동의 예배에서 눈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 쟤는 어제 뭔 일이 있었나 보네, 얼굴 보니까 둘이 싸웠나 보네, 이게 아니라 이제 각자의 삶에서 각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서 내가 오늘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말을, 온전한 행동을, 온전한 생각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말, 행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시기를 알길 원하세요. 7절은 마지막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구절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놀라운 영적인 선물을 바이블톡에 녹아내고 가족에게 녹아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선물을 활용하는 것일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3장은 12장의 결론이에요. 자, 앞에 이 12장에 은사, 우리는 은사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은사를 알아야도 되겠지만 은사를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가진 것을
소망해요. 근데 13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은사가 많이 있어도, 그러면서 13장 사랑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고. 그런 은사를 다 너희가 알고 가지고 활용하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너희들이 내가 준 그 은사를 사용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게 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선물, 또 기프트를 안고 갖고 살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의 삶입니다. 또 하나님도 그걸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알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모르길 원치 않아 하세요. 알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선물들을 허락받았고 하나님이 그걸 알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어떤 선물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이 여러분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만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고 행동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를 알았다면 그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분당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래도록 떨어져 있고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든 함께 모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프트,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는 지금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삶을 각각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디서든 살아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대화하고 행동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충분히 알고 활용하시는 우리 분당교회 형제자매들, 또 온라인 예배를 듣고 계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께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